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3편의 내용을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절망과 한계에 직면해 있는 이 시편의 저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만 봐도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면 왜 하나님은 지금 한마디도 말씀을 안 하십니까? 침묵하시고 잠잠하시고 조용히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다고 나오죠. 그동안의 원수들은 사실 시편의 저자를 향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의 원수들이라고 나옵니다.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하나님도 대적하고 시편의 저자도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주의 백성, 주의 숨기신 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관계를 꾸리고 또 서로 모의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모의하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무엇을 모의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이들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진멸을 해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름 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또 장성한 사람들을 모두 다 씨를 말려버리고 없애버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지금 관계를 꾸미고 있죠. 도대체 얼마나 미우면 이 정도까지 가겠습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으면 그저 적당히 혼내주자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들의 아기들, 미래를 아예 없애버리고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진멸하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는 것 같은데 침묵하시고 조용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이런 상황에 왜 이러실까? 이게 지금 시편 저자의 굉장한 고민입니다. 그럼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의 깊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절대절명의 상황을 이겨내고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공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신앙의 깊이가 생겨나죠. 우리가 이런 시편의 83편의 이 내용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절대절망의 상황, 이렇게까지 나를 죽이고자 덤벼드는 사람, 아예 미움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증오와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나타났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이 사람과 만나서 뭘 얘기하려고 해도 듣지도 않고 오직 이 증오, 미움을 가지고 그냥 달려들면 우리는 해볼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그때 알려줍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것은 이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죠.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것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저기 중간에 여러분 13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또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15절도 16절도 나옵니다. 여호와여라고 나옵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건 세상 사람이 뭐라 하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이런 깊이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통해 이런 신앙의 깊이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1mm라도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어느 순간에는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신앙의 깊이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이런 신앙의 깊이를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동행하셨음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김할 때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 앞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건 사사시대의 이야기죠. 사사시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또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과거 역사를 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기억하고 되새김하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셨지 기억하고 자꾸 그것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사사시대에 이런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었는데, 이걸 기억하고 되새김을 하다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 지금 내가 겪는 상황은 사실 이 성경의 시대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기드온보다 더 겁이 많고 하나님 말씀에 선뜻 순종하지 못했는데, 되새기다 보면 그래 나도 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해내실 수 있구나, 그런 놀라운 기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 앞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 대적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주를 대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주를 대적했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으로 표현하면 성도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향한 이런 공격은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한 마음으로 서로 동맹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6절부터 볼까요? 곧 에돔의 장마, 이스마일, 모압, 하가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그리고 아수르까지 무려 10개의 민족과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돔은 어마어마하게 막강하죠.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끊임없이 괴롭혔으니까. 근데 이런 8절도 보시면 아수르도 연합을 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도저히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민족,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대상인데, 지금 이 하나의 민족 나라가 아니고 10개의 민족과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을 펼치고 대적한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10개의 민족처럼 엄청난 세력들이 지금 자신을 향해서 진을 펼치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엘과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행하신 것 같이, 행하신 것 같이 행하소서.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 과거 우리 원수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의 대적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11절도 비슷한 내용이 또 한 번 나오죠.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스웩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거기다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갖게 하시며 갖게 하소서. 사사시대 이들의 대적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한 번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적용을 보시면 과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응답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은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믿음, 그런 기대감을 가질 때 우리 신앙은 깊어지게 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의 목적이 하나님을 찾고 알게 하는 것임을 원수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오만함을 떨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예 만천하에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심판의 목적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16절 18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표현으로 심판을 하시냐면 15절을 먼저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주의 광풍으로, 주의 폭풍으로. 여러분, 광풍과 폭풍 앞에 설 수 있는 자연은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광풍이 불 때, 폭풍이 불 때, 특별히 오늘 시편의 표현은 폭풍보다는 광풍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사용하죠. 얼마나 여러분 바람과 비바람이 무서우면 광풍으로 표현하겠습니까? 마치 미친 바람처럼 어마어마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죠. 근데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주의 광풍과 같은 폭풍과 같은 심판을 겪으면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 쳤던 자신들이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죠. 그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 심판으로 그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심판으로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그들이 심판을 겪으면 하나님을 찾게, 그래도 그들이 구원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또한 신앙의 깊이를 갖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절도 한번 볼까요? 18절도 보시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게 하소서. 거기다 한번 내문을 줘보시죠. 알게 달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의 지존자는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나오는 찾게 하소서, 18절에 나오는 알게 하소서가 분명한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죠. 그저 하나님이 다 그냥 우리 원수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중호하고 분노의 칼날을 겨누는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리십시오가 아니라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83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부터 쭉 내용을 보시면 15절까지만 보시면 얼마나 시편의 저자가 힘들었으면 그냥 주의 광풍, 주의 폭풍으로 싹 없애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16절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주의 강풍 폭풍으로 싹 다 심판했으면 좋겠지만
근데 16절부터 여호와여라고 다시 한번 부르면서 심판의 목적이 다 멸망이 아니고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알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기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83편의 결론입니다. 저는 83편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전히 1단계 하나님 그냥 심판하십시오.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싹 다 그냥 한번 본보기를 보이십시오. 이런 기도만 할 텐데 시편의 저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아예 자신의 삶의 근간이 없어지고 자기 자녀들도 미래가 없어지는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깊이가 없이는 절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해악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우리 광양종합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런 신앙의 깊이를 가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심도 목격하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그만 일을 가지고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서슴지 않게 해주고 정말 우리 삶의 근간을 흔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향했었던 일들을 되새김질하고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앞날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심판이 주님의 광풍과 폭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깊이를 갖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든 길든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가져야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를 만날지라도 넉넉히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역량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러한 심판의 깊이를 신앙의 깊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8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은혜로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 8월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와 있는 8월 한 주간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은 운둔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취업도 연애도 결혼도 아예 흥미도 없고 그냥 무력하게 집에만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이 땅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